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각 권을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벌써 오늘까지 하면 26권째 살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3번만 더 하면 구약 성경을 이제 속성으로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구약이 끝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제가 왜 성경을 지금 한 권씩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냐면, 몇 절씩 이렇게 자세하게 주회를 하면서 강해를 하게 되면 은퇴하기 전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못 살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춰 보셨나요? 퍼즐 놀이 해보셨나요? 어떤 그림을 이제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흩어놓고 그걸 이제 맞추는, 본래의 그림으로 맞춰서 완성하는 놀이가 이제 퍼즐 놀이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위인지 옆인지 아래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가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도통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퍼즐의 본래의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림을 봐야 이게 위에구나 아래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각 권을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성경을 각 권씩 이제 스스로 읽어 오시지만 이게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할 때 이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는지 이제 그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제하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조명해서 구속사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이제 각 권을 다 살펴보면요, 신약까지 이렇게 쭉 다 살펴보면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장별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장별로. 성경이 이제 1189장이거든요, 총. 아마도 이제 장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절대 관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뭐 지식적으로 정보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각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는요,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이 되고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기도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 차원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기도 생활이라고 할 만큼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범사에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내가 주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으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그저 내 배를 위한 탐심의 종교적인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 서적을 읽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공부했던 것이 그 다음날 포맷이 돼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건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제대로 안 읽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머리가 나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 원고를 작성했잖아요. 근데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버벅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참 짜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분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어떠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게 이제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이 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려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사라져요.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말씀이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모함 없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각인이 되지 않고요, 그냥 머리로 알아듣는다고 고개로 끄덕끄덕 거리기만 할 뿐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가운데, 그 사모함 가운데, 의의 주로 목마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심령에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심령에 각인이 된 말씀은 까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묵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연결된 말씀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도 없고 냉랭하게 그냥 오늘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 하나보다 이렇게 듣고 심지어 졸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에 각인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정말 자기 탐심으로 기도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탐심으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를 위해서 그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의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도가 아닌 걸 알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삶에 말씀이 각인된 삶이 있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제 내 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총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자 하는, 간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없다면 복음 잘못 들은 거예요. 영지주의식으로 들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기도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가요.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뭐함으로,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삶에서 복음을, 각인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눠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분량이 좀 적은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에스겔서는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이사야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함께 3대 대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유명한 내용이 있죠. 에스겔서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내용이 메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내용. 이거 다 아시죠? CCM, 복음성가 중에서도요, 이 내용의 가사를 이제 찬양으로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인가? 라는 찬양인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소망하면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오셔서 그죠?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려 6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를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의 힘이나 이방의 어떤 신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여호와, 오직 나로부터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에스겔서는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보시면 에스겔서 자체에서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의 저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1절과 2절에서 에스겔서의 배경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인 4월 5일에 바벨론의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 에스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는 말씀이 이렇게 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해서 포로기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12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망한 후입니다. 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아수르 제국은요,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BC 612년에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요, 바벨론인들과 메대인들로 구성이 된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더 나아가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죠. 이집트, 애굽과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겨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로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남유다로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1차 침공이거든요.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공한 1차 침공인데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싸워볼 생각도 못해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서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끌려간 자들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1차 포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을 이제 섬기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을 이렇게 섬기다가 3년 만에 배신을 해버려요. 배신을 하고 어디에 붙냐면 이집트, 애굽에게 붙어버립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이때가 바로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예루살렘 2차 침공.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은 이를 저질러 놓고 죽어버리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3개월 정도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근데 이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도 항복을 했는데, 항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한 거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주전 593년쯤인데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약 7년 전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불시의 아들 제사장 신분의 에스겔을 사로잡힌 자들 중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중에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이 포로 기한을 끝내고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부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아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이라는 뜻은요, 하자크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뭐만 틀리냐면 에스겔은 하자크엘, 뒤에 엘이 붙고요, 하나님이라는 엘이 붙고, 히스기야는 하자크야, 뒤에 야훼라는 여호와, 야자가 붙어요. 이 끝만 다르고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 부시가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국제적 정세를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지금 2차 침공까지 받았고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는 아들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에스겔이라고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강하신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에스겔서의 구조를 봅시다. 에스겔서는요, 총 48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 봤는데,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요약을 간추리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첫 번째 부분인데, 인간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의 행해 주실 회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해답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은혜이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요, 심판을 경고하는 3장 17절에서와 회복을 말씀하는 뒷부분인 33장 7절 이렇게 두 번이나 주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반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반된 사명. 그 첫 번째 사명이 2장에서 나오는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은요, 뭡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심판을 경고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그러니까 33장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라는 회복을 대언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즉 인간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일,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 임무가 선지자적인 사명이었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맡은 선지자적인 사명이었다면, 위로하며 회복을 말씀하는 후반부는요, 제사장적 사명을 지금 제사장적 사명의 임무를 에스겔 선지자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상반된 사명을 지금 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그 받은 사명이 똑같죠.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렸어요. 그 후에 뭐합니까? 건설하고 심는 상반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의 파수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함께 증거해야 되는, 함께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은 후에 회복과 소망을 말하는 복음,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적의 침입을 알리고 경고하면서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적이 쳐들어온다, 빨리 대비해라, 막 이렇게 사이렌 소리 올리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특이한 게요, 적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나팔을 불긴 불어요. 적이 쳐들어온다, 대비하라, 이렇게 나팔을 불긴 부는데, 여기서 나팔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는 그 나팔이 아니라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외치긴 외치는데,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해야 될 침입자로 외치고 있는 적이 지금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그 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적이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는 침입자로, 적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인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적으로 설 수 있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북방에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서 21장 13절 볼까요? 에레미야서 21장 13절. 예레미야서 2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다가 지금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신 것인가? 어쩌다가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얼굴이 뻔뻔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배반을 했을까요? 배반의 뜻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모습인데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보시면 지금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장로들과 여인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장로들은 우상을 어두운 데서 숭배하고 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탐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배를 위해 내가 원하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상에게 받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려버린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그대로 실현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체이신,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설령 알아봤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봤더라도 죽였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메시아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 있는 왕국을 건설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로마를 박살내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 메시아는 나는 환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배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의 심중에 생각나는 말을 막 내뱉어버린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요.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이 엄청난 문제죠.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타락의 원인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담을 쌓는데 진노를 쌓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 거기다가 덧칠하는 거,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덧입히고 덧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복음이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긴 말하는데 복음을 막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이런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대요?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영광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헷갈리죠? 어떨 때 보면은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세상에 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 그 이중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두어 움큼 되는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심중에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 복인데 그 복을 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애연기도 받으라고 하면서 애연기도 받으면 복 받는다 하면서 말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주까지 한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달라져도 똑같은데 지금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면서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곧이 듣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옳게 듣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거짓말을요 하잖아요. 그럼 분별을 못하고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듣고 이 말을 어때요? 좋아해요. 백성들이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 공급이 있다.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그런 말을 강대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표징으로 그런 목회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타락해서 변질이 되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이 선포되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막 환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대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을 예언하면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외칩니다. 에스겔서 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언약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망하게 된다라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여러분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입니다. 이게 불에 타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들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한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근거가 뭐죠? 성전에서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직사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자기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의 희생이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 희생 제물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게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언약을 상실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처지와 어떤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망각해버리고 까먹어버리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은 우상식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지금 끌려왔지만 돌아가게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끝났다. 멸망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죠? 저주처럼 보이시죠? 그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요, 뭘 배신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왜 소망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면요, 언약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하는데도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버리신 바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징계로 말미암아 깨닫고, 우리들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면 이건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죠.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8장에서 11장에는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8장에서 11장에는요. 근데 이 모습이 좀 신기해요. 분명히 지금 심판을 예언하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근데 보세요. 8장 11장을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성전을 떠나시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고요. 또 문지방을 떠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고 하고요. 성읍 동쪽산 감람산에 머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듯이 그런 모습으로 떠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떠나기 싫은 발걸음이 떨어지기 싫은데 지금 떨어뜨리시듯이 그렇게 떠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떠나시는가?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방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쫓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임시 성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면서 70년의 복역이 끝나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망극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반부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경고 중에서도요, 조금씩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조금씩 보여주는 긍휼이 어떻게 드러나게 돼서 회복시키시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여호와 삼마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될 선지자적인 임무와 그 후에 이제 위로와 회복을 전하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을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회복을 말하기 전에 33장을 보면요. 33장 한번 볼까요? 3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33장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33장부터는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회복을 말하기 이전에 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고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절망인가 소망인가? 인간 편에서 보면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우상 숭배하듯이 붙잡고 있었던 이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심으로써 완전히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 편에서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패나 후회가 없고 오직 구속사역을 묵묵히 추진해 나가시는 전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사건이 어떻게 구속사의 전진이 되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을 믿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증거하게 합니까? 성전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게 하셨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깨뜨려 버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계시하려는 바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그죠? 선지서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준 문서 선지자들은요, 모두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기 전후로 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막은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냐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게 하심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점이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상고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라야만 누굴 찾아요? 의원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선지서에는요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회복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택하신 자들이 회복되는 이 계시가 복합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듯이 출바벨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복음 시대를 예시해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만민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이 사건, 이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자릴지라. 아멘. 지금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시는데 다윗은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왕이면서 종인분이 누구인가? 이것은 명백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이죠. 메시아인 거예요. 보시면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빈들이 평안히 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빈들은 미르바르 광야라는 말이거든요. 광야. 이 광야에서 평안히 거한대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이 먹는 구유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당신의 살을 짐승 같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 점을 이제 37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영원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 화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은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란 일방적인 은혜 언약, 그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만일 행위 언약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파질 것을, 깨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언약이란 수르바벨의 성전도 헤롯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성전들은 다
무너져 버렸죠. 이 성전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이 세운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애성전, 애언약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되는 새 일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셔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너의 고백에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 점이요, 36장에서는 더욱더 밝혀지고 있어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음이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맑은 물로 씻기신대요.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기신다. 이건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씻기신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게 됩니까? 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하여지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듣고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자기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31절에 32절이에요. 31절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그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자기 행위를 스스로 밉게 봅니다. 옳지 못한 가증한 행위를 기억하고 밉게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옛성정이 되심으로 무너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구속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죄를 알게 돼요. 예전에는 이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인데 이게 이제 죄로 각인되어지고 스스로 믿게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애성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것이 고난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감지가 될 때 뭘 깨닫냐면 그때부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자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죠. 이제 또 뭘 주신데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의 율례를. 이제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율법을 지키면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이라는 평판도 챙기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근거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면서도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율례로 행하는 것이죠.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것이 여러분 마른 뼈의 계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물으시기를 뭐라고 물으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이에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내가 명한 대로 되어나라, 살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뭐가 돼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마른 뼈는 뭡니까? 뼈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근데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뭐가 들어간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자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과 뼈가 막 마디마다 맞춰져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난 자를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하더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사건이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요, 광야의 삶을 얘기해요.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계시가 바벨론 포로가 귀환될 거, 이거 이제 이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이 장면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것은요, 명백한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하에 보면요, 성전이 회복이 되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고 돌아오는 광경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강 좌우의 나무가 실과를 맺되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 옛성전이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성전이 되심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무너지시고 새 성전으로 회복시키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게 뭡니까? 택하신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미 묵시에서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그 날이 올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요, 그 묵시를 끌어당겨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삶을 성도의 광야 인생이라고 하고요,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광야 교회의 인생이라고도 하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포로 생활을. 그 포로 생활을 성도의 인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가운데 뭘 경험해야 돼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체휼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 언약, 이미 회복시키신 그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애성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아난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양면, 이 두 양면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에 이르러서 계시록 21장 3절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4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대언해야 될 제사장적인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듯이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한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하다가 심판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교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뭐가 결부가 됩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정체성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인내하시고 성령의 보존 가운데 영생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역사를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갈 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성전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누리고 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나 새 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옛사람은 부인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